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스럭이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빈센트 반 고흐, 이름은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반 고흐가 생전에 팔았던 그림은 몇 점이나 있을까요? 딱 한 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반 고흐는 늘 적자로 호덕였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방세도 못 내어서 동생에게서 늘 이렇게 원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물감을 사기 위한, 물감이 그때 비쌌거든요. 물감 살 돈도 없어서 참 그리다가 말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영혼의 동반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의 동생 테오였습니다. 그가 테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다른 화가들이 버린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여러분, 참 독특하죠. 나는 다른 화가들이 버린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고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린 그림들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성실. 네, 감자 먹는 사람들. 저 그림이 고흐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아주 평범한 감자 먹는 시골 사람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음, 농부의 얼굴.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얼굴을 여러 다양하게 그림도 그렸습니다. 프로방스의 늙은 농부, 젊은 농부, 여러,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떨어진 농부의 신발. 네, 저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바라기도 여러 종류의 해바라기를 저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고 볼품없게 여겼던 주제,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을 그런 캔버스 위에 옮겨서 걸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화가들이 외면했던 것을 그는 마음과 진심으로 바라보았고, 그 결과 그의 붓끝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림을 탄생시켰습니다. 변방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중심부를 울리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땅이 아닌 곳으로 다니기를 싫어합니다. 혐오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왜 거기 그 지방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의 방문과 이동하는 거리는 의미 없이 간 곳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적과 의미가 항상 동반되어 있는 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두로에 예수님이 가신 것도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해변가예요. 지중해 곁에 있는 해변가인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구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물품들이 수입되고 수출되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세계적인 먹거리들 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 다양한 물품들, 진귀한 보석들이 이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도시는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로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그 한 집에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 관심은 일반적인 기대치를 훨씬 더 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을 넘어서 폭발적인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 전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 정에 대해서 정결 논쟁이 이어지면서 예수님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두루로 가신 내용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시고 율법을 범했다, 이 전통을 무시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통성과 권위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헛된 경배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 헛되이 경배하면 좋은 의도도 왜곡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내면을 소홀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이것이 신앙을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헛된 경배가 아닌 참된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사라져버린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모양은 번지르르하고 껍데기는 좋아 보이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세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데, 그러면 이방 땅 두로를 한번 가보자. 거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에 대해서 26절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헬라인이다.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을 이방인으로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여러분, 당시 헬라인은 이렇게 함부로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당시 지성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헬라인들은 지위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을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시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페니키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이 굉장했던 민족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신분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고위 또 귀족층에 속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아주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귀족 출신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이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가지고 막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석군은 만석의 고민을 한다. 집안에 막 쌀가머니가 막 만석으로 탁 있으면 전혀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도둑이 들까 걱정을 하고 자녀가 많으면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지위가 높으면 책임과 눈치를 봐야 하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부담과 평판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은 풀지 못한 문제요 깊은 여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부잣집 딸이지만 온갖 기대를 걸고 이 딸을 키웠는데 덜컥 귀신이 들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딸을 볼 때마다 이 엄마는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랬을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을까? 자신이 딸이 귀신 들린 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양 스스로 자책하며 이 여인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이유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마 그 지역 페니키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온갖 물량주의, 세속주의, 음란한 문화가 그 어린 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던 겁니다. 그랬던 어느 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께서 이 마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장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 성경은 이 구절에서 곧이라고 얘기해요. 곧. 여인이 자신이 하루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빨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 내려놓아요.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행동을 이어나갑니다. 25절 부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어떻게 합니까? 곧 갑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라조입니다. 크라조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으악 뭐 이런 소리, 큰 비명, 울음소리를 곁들일 때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크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이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왈칵 쏟아내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문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소문을 듣고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타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덩달아 그 사람도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정부에 또 관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부패가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요? 듣기 싫은 말씀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자,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 땅이고 흑암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 이 여인을 통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철저히 유대인 중심의 사고가 이동해서 저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열리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말씀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리면 되는 거예요. 들리면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흑암으로 막혀있던 저 두로 땅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여인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그 땅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듣는 귀로 말미암아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듣는 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먼저예요. 먼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찾아와서 엎드려 내 딸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자녀로 배불리 해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세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이방인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은 단순하게 여인을 상처 주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은 아닐 겁니다. 이런 차별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는 수치와 모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간절한 심정에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져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은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격,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입장,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그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깜짝 놀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지금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낮출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딸을 향한 연민과 모성애가 작동되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걸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겸손함이 나왔을 거예요. 이 여인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 속에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틀림없이 해결해 줄 유일한 분임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문제의 해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굴욕이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자존심, 명예, 무엇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배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나에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를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 아니하시면 우리의 근거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한쪽은 버림받고 한쪽은 쓰임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과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다윗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쓰임받고 사울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높이는가, 스스로 크게 여기는가, 작게 여기는가, 이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홀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접 살인을 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죠. 나단을 통해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설 때 그 은혜는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와 절망,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헬라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소망의 문이 열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